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원전 4세기경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 세네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아무나 훌륭해 보인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의 이 같은 말은 오늘날에도 그 의미 그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간혹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나온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도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실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력을 다른 말로는 성숙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교제하며 각자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의 실력이, 그 신앙의 성숙함이 나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기의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때에도 태연하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다르구나, 나보다 더 성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성숙했던 인물, 그 사도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당한 역경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두 가지의 역경, 두 가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 첫 번째는 풍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결박당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며 로마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튀르키예 남단에 위치한 무라라고 하는 시에서 로마행 배로 갈아탄 뒤에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배가 좌초되지 않았고 풍랑을 피해서 그레데 섬의 남쪽에 위치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랑을 지나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했지만 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하늘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황망한 배 위에서 구출을 바라는 죄수들과 군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구출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처 없이 떠도는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날에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섬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째 황량한 바다를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다다른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다행히 섬에 도착했지만 바울과 일행의 몰골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풍랑을 만나 고생했던 일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같은 역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닥친 이 역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역경은 무엇이냐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풍랑을 지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그곳 원주민들의 동정을 받아서 따뜻한 모닥불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나무 한 묶음을 들어다가 불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들었던 한 묶음의 나무에서 독사가 나오더니 이 바울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바울은 로마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표류하기까지 해서 참으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되어 이제야 잠시 따뜻한 불길로 온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여기서 바울은 실제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상황은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풍랑에서 살아나와 이 섬에 이르게 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독사가 바울을 무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뒤에 독이 퍼져 죽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독사에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같이 반복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역경 속에서 과연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까지도 합니다. 잠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독사에 물려버리기까지 하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쓰러져 죽을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모습,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치며 허무함과 억울함을 내뱉는 모습, 원망스러움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잔잔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일들이었으며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앙 수준을 그 밑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악랄한 힘겨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독사 앞에서도 태연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런 태연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풍랑을 만난 후에 배가 표류하고 있을 당시에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대로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이러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뒤에 배가 표류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니 모두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 위에 갇힌 상황이라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두려움이나 염려, 낙심의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의 선장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다니는 무역상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어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조언하거나 충고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말하면서 본인은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린 상황에서의 바울은 이러한 풍랑을 만난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자신의 팔에 달려있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뱀만 봐도 움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뱀이 자신의 팔에 달려있고 심지어 팔을 물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독이 내 몸에 퍼져서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덤덤하게 팔에 달린 독사를 불에 떨쳐버립니다. 독사를 어린이 장난감 보듯 하는 아주 태연한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마주했을 때에도 독사에 물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처럼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같은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 바울의 특이한 점이자 부러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역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작은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 입술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참으로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이전에 한번 살아봤던 인물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으며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성도로서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경험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성도로서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경험해 보았던 인물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처음 같지 않은 그 태연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삶이, 그 신앙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음 일하는 것에 생각보다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경력직을 뽑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에서도 경력직을 뽑는다 합니다. 세상의 곳곳에서는 이력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야 조금 자식 키울 줄 알겠는데 이미 자식은 집을 떠나 가정을 꾸렸고 어느덧 손주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세상은 처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게 하기에는 참으로 충분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회도 다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숱하게 넘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저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졌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 삶의 실상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발치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태연함이 참으로 부러운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라고 한 이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바울의 신앙이 밑바닥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역경의 상황에서 태연함을 보이면서 그만큼 나는 성숙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태연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바울더러 역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말씀은 이 내용을 2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목숨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바울은 어떤 역경이 와도 살아서 로마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이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역경 앞에서도 태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자신의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할 행동을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만들고 살아있을 이유를 부여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며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기웃거리고 의심하고 포기하며 그저 하루하루가 무탈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기웃거릴 수 있고 의심도 생길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수백 번, 수천 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다시 힘을 내어 살게 하는 것은 그런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역경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항상 간직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았던 것은 바울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걷는 그 걸음이 흔들림 없는 걸음일 수 있었던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버티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또 반드시 쫓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의 걸음이 처음이라서 여전히 서툴지만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쫓아 산다면 처음이지만 처음 같지 않은 그 바울의 태연함이, 그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남들처럼 무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목숨보다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숱한 역경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는 성도의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후에 그를 바라보는 멜리데의 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독 때문에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아무렇지 않음을 보고는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렇지 않은 바울을 향하여서 신이라 부르는 것은 다신교 사회에서 하나의 신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바울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멜리데의 섬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이르렀던 이곳, 여기 멜리데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대접을 받으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됨을 활용하여서 그곳에서도 사람을 살피며 돌보며 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런 미련 없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자신이 가야 할 바인 로마로 다시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분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풍랑이나 독사 앞에서나 사람들의 이목 앞에서도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차분하게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의 눈에 비친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요동시킬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깊이 잠기어서 다른 것에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 이 같은 모습을 누가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을 수 있었고 태연하게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처음 살아보는 인생에서 성도의 삶도 처음인 우리의 신앙은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며 역경 앞에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 살아보는 성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처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하셨고 이미 받아주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는 아버지께 서툴지만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서툴지만, 신앙생활이 처음이라 서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툴 수밖에 없는 바울을 성숙한 성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끌고 계시는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곁눈질하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태연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해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마주할지 모르는 역경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